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상 예배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올려드려야만 됩니다. 오늘 4월 19일 예배까지만 영상 예배로 드리고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시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21절에서 30절입니다. 원래는 1절부터 읽어야 되는데 너무 길어서 21절에서 30절까지만 본문으로 정하고요. 제목은 배신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일단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르라. 아멘. 요한복음 강의 오늘 34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이 배신자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오게 되면은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로 등장하는 역사적인 이슈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소위 친일 청산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것은 요즘 사회적 이슈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전범인 일본 기업들이 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린 후에 한일 관계는 급속도로 냉각 상태에 지금 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우리 역사가 밝은 내일의 미래로 가기 위해서는 어제의 그릇된 과거를 청산하는 것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친일 명단을 좀 공개하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친일파 명단을 공개하고 단죄하는 일에도 꼭 생각해야 되는 것은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잘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소위 2005년 8월에 민족연구소에서 약 3,090명 가까이 되는 친일 인사 명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뭐냐? 큰 틀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누가 조국을 배신했는가? 저는 전 국가적, 전 국민적인 성찰과 반성이 반드시 먼저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조국이 일제의 침략에 짓밟히게 된 이 역사적 과오, 이것은 누구 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떤 정치가의 한 사람 잘못도 아니고 관리의 잘못도 아니고 지도자 한 사람만의 잘못도 아니고 목사의 잘못도 아니고 이것은 국민 모두가 잘못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적인 잘못입니다. 한일합병 당시에 우리 국가와 국민 모두는 총체적으로 국가를 어떤 의미에서 배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누구든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서도 배신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이 배신자의 과오를 우리도 반복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내용 가운데 한 책을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침묵이라는 책인데 엔도 슈샤쿠라는 사람이 쓴 침묵입니다. 이 저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그 책에 나오는 배교한 페레이라 사제의 과오에서 나도 자유로울 수가 없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을 배반했던 과오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특히 오늘 주보에 나온 그 찬송 가운데 290장 찬양을 제가 넣었는데 그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그렇죠.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이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내 주 예수 여전히 날 부르사 그 참되신 사랑을 베푸시나니 내 형제여 주님을 곧 따르라.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주 널 위해 비네 항상 비시네. 여러분, 이 찬양은 우리로 일상의 행간에서 우리의 말과 행위로 주님을 배신한 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그렇죠? 얼마나 많은 사건 속에서 주님을 배반했던 과오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믿는 자라고 이야기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베드로하고 가룟 유다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둘 다 주님을 배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의 차이가 뭡니까? 배신의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의 정도로 이야기하자면은 베드로가 훨씬 더 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차이가 뭐냐? 베드로는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유다에게 없었던 회개가 베드로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다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돌아올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10장, 13장에만 무려 3번의 기회가 나옵니다. 그런데 유다는 돌아오지를 못했습니다. 오늘은 배신자 유다에게 주어졌던 회개의 기회, 이것을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혹시 그럴 리 없겠지만 혹시 지금도 배반의 길을 걷고 있다면, 예수님을 배도하는 길을 여러분 혹시 걷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배반의 길에서 주님에게로 돌아오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첫 번째 기회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기회가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은 13장 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누구도 생각 자체가 마음에 지나가는 것을 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근데 이것을 저항할 수는 없습니다. 많은 생각들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마음에 둥지를 트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습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새들이 당신의 머리 위를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들이 당신 머리 위에 둥지를 만들지 못하게 할 수는 나에게 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어거스틴이 한 말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마틴 루터가 한 말입니다. 마귀는 지속적으로 우리 마음속에 배신할 생각을 심어줍니다. 여기 마귀라는 단어가 디아볼로라는 단어로 썼습니다. 이 디아볼로라는 단어의 뜻은 틈새를 내다, 참소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지금도 끊임없이 우리와 주님 사이가 멀어지도록 간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1절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간계라는 말은 메소도이아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이 간사한 계략을 의미하죠. 에베소 4장 27절에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영성 훈련이 필요합니다. 마음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은 평소 우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느냐, 무슨 생각을 주입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을 아십니까?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리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랬습니다. 결국 우리 마음은 우리 속에 들어온 것이 나가기 마련입니다. 이것은 마치 먹는 것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평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어떤 몸을 만들어지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죠? 근육을 키울 사람들은 닭가슴살을 주로 먹습니다. 열심히 운동하게 되면 근육이 막 붙지요. 근데 매일 돼지 비계나 이런 것을 먹는 사람은 뚱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마음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우리 마음에 무엇을 담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쓰레기를 주입하게 되면 우리 마음은 쓰레기통이 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채우게 되면 우리 마음은 거룩한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지성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합당한 삶과 사고는 말씀을 마음에 두는 성경 암송, 묵상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5월 3일 날 치러지는 성경 퀴즈대회에 암송 말씀 5문제가 예시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5문제 다 외우십시오. 거룩한 것을 마음속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4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자 여러분에게 갑자기 큰 돈이 한 10억이 생겼다고 합시다. 그때 여러분 너무너무 좋아할 것이죠. 이 돈이 도대체 무엇이냐? 즐거워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 이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음이 왔을 때 얼마나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잠언 기자가 말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때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유다의 배신은 마음 관리의 실패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생각이 왔을 때 그것을 바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 그걸 못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기회가 왔습니다. 두 번째 기회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잘 들어보세요. 요한복음 13장 10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자, 두 번째 기회가 찾아왔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도중에 찾아왔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려고 하니까 얼른 뒤로 빼면서 선생님 어떻게 선생님이 제 발을 씻기시나이까? 이렇게 얘기하자 주님께서는 말합니다. 내가 네 발을 씻기지 아니하면 넌 나와 상관이 없는 자니라.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발 씻김 이상, 헌신의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인류의 속죄를 위해서 오셨다면 그분을 통해서 속죄를 경험하지 못할 경우, 모든 죄가 씻겨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할 경우 그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이 없다는 영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알아차린 베드로가
얼른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그러시면은 이제 발뿐만이 아니라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몸 전체를 목욕시켜 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매우 의미심장한 말씀을 또 던지십니다. 10절 말씀이죠. 보십시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자, 여기서 목욕과 발 씻음을 구별해서 말씀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온몸을 씻는다. 이것은 여러분 중생의 경험입니다. 원죄에 대한 씻음. 이것을 통과해야만, 이 씻김을 받아야만 죄사함을 얻지요. 그런데 발 씻는다는 것은 부분적인 씻음이죠. 이것은 중생한 자가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잘못된 부분들을 항상 주님께 고백하고 씻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미 예수를 믿은 자들이었습니다. 중생을 경험했습니다. 거듭남을 경험했지만은 다는 아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따라다니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이 목욕한 자는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중생을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누굽니까? 다는 아니다 했을 때 그는 누굽니까? 누구를 암시합니까?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분명한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1절 다시 보십시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다시 말하면 유다의 배신의 계획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리고 암시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유다는 양심의 찔림을 받아야만 됩니다.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못한 자에게도 양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2장 12절의 경고의 말씀을 여러분 아십니까?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심판의 기준은 율법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나는 율법을 들은 적도 없고 알지를 못한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로마서 2장 15절에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토스토옙스키는 이런 말을 합니다. 인간의 양심은 가장 준엄한 신의 법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구든 양심의 율법이 있습니다. 만일 때 유다가 별로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4장 1절에서 2절 보게 되면은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하는 자들이라. 거짓말하는 자들,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신천지를 보십시오. 기존 교회를 파괴하기 위해서는 거짓말을 하라라고 가르칩니다. 그들이 바로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유다의 양심이 완전히 화인 맞은 상태가 아니라면 그 양심은 내면 속에서 유다를 향해서 소리쳤을 것입니다. 유다야, 지금 내가 하는 예수에 대한 배신을 하자고 하는 그 무서운 생각을 너는 포기해라. 양심이 전했을 것입니다. 너는 지금 파멸의 길로 가는 것이다 라고 양심이 유다에게 전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께서 유다의 발을 씻기실 때 그때 이 양심의 정죄는 더 큰 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너 보이지 않냐? 네 스승은 너를 지금도 사랑하지 않니? 이런 분을 네가 배신한다고? 예수의 제자인 것을
자칭하면서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네가 정말 그럴 수 있니? 라고 물었을 것입니다. 누가요? 양심이. 이것이 두 번째 기회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 양심의 호소를 묵살해버립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양심이 반응을 할 때, 양심의 자책을 느낄 때, 그때가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을 명심하십시오. 자, 세 번째 기회를 봅니다. 세 번째는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나와 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21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분명하게 유다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셨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가 유다인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22절 보십시오.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는지 의심하더라. 도대체 누구야? 배신한 자가 누구야? 라고 이야기하죠. 24절에 보게 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에 이렇게 기대서 의지하고 있었던 사도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에게 묻습니다. 머리를 이렇게 흔들면서 묻습니다. 네가 분명히 들었으면 말해봐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구체적으로 요한이라고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자, 자신을 가리켜서 항상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유다를 지목한 제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유다는 완벽하게 가면을 쓰고 성실한 예수의 제자로 활동하면서 돈꾀를 맡았습니다. 회계직을 맡았습니다. 돈을 아무나 안 맡기죠. 성실한 자에게 맡깁니다. 철저한 가면을 썼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27절에서 네가 하는 일을 속히하라 이렇게 유다에게 말씀하셨을 때 그때에도 제자들은 모릅니다.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냐면 29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그런 말을 했는데도 모릅니다.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꾀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완벽한 가면을 쓰고 살았습니다. 근데 이제 숨길 수 없는 마지막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26절 보십시오. 다시 봐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자,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떡을 초에다 적셔서 유다에게 줍니다. 그래도 모릅니다. 왜 모를까요? 아마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떡 조각을 초에다 묻혀서 적셔서 주는 것은 특별한 우정이나 애정이 있는 사람에게 행했던 유대의 관습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초에다가 떡을 적셔서 주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룻기서의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룻기서 2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유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이 있으시구나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유다 자신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다는 것을 본인도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팔 것을 계획하는 배신자에게 건네지는 예수님의 최후의 애정 표현, 그것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근데 운명의 27절이 나옵니다. 조각을 받은 후 곧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대단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자, 이 말씀을 2절과 비교해 보십시오. 13장 2절에서는 마귀는 맨 처음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 27절의 구절에 보게 되면은 생각만 넣은 것이 아니라 마귀가 유다 속으로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유다의 영혼은 마귀가 완전히 점령해 버렸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을 보게 되면은 왜 저 똑똑한 사람이 저 말도 안 되는 저 교리에 왜 빠져들까? 우리는 궁금해합니다. 사단이 완전히 그 마음을 점령하게 되면 마비가 됩니다. 판단력도 없습니다. 유다는 성령의 마지막 감화를 소멸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를 거부함으로 유다는 성령을 회방한 것입니다. 그리고 비극적인 모습이 30절에 나오지요.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라. 새벽을 맞을 수 없는 무정행의 밤 속으로 걸어갑니다. 이 밤은 저주의 밤이었습니다. 마지막 회개를 거부한 배신자의 영혼을 거두는 지옥의 밤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때 아직은 여러분 밤이 오기 전입니다. 아직은 회개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 회개의 기회가 열린 채로 우리는 인생의 남은 날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배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을 배신할 수도 있고, 교회를 배신할 수도 있고, 국가를 배신할 수도 있고, 가정을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스승을 배신할 수도 있고, 배우자를 배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오기만 하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늘 배반하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부르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하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르십시오. 그러면 새날이 밝아옵니다. 주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지금 곧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회개하면 이 나라가 살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면 교회가 살 것이요, 가정이 살 것이요, 사업체가 살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주님 앞에 혹시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혹시 배도의 길을 가고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오늘 이 시간이 회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면서, 식분자라고도 하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주님을 배반하고 살았는지를 모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가룟 유다처럼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왔음에도 기회를 놓쳐버리고 어두운 밤속에 벌어지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 깨어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희들이 돌아오기를, 저희를 위해 빌고 계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 사랑을 저버리지 않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신종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 예배는 오늘까지만 드립니다. 다음 주 4월 26일부터는 교회에서 1부, 2부 예배, 평상시와 똑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릴 것입니다. 당분간은 주일 점심 식사 모임, 목장 모임, 수요 예배는 잠정적으로 유보하겠습니다. 주일학교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보합니다. 다음 주에 교회에 오실 때는요, 꼭 마스크를 착용하시고요. 교회 입구에 손세정제, 정부에서 하라고 하는 7가지의 수칙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지키려고 합니다. 손세정제 하시고, 열 체크하시고, 그리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서 안전수칙을 지키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은 교회 계좌로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성경 퀴즈대회는 5월 3일 날 예정대로 실시합니다. 11시 예배 후에 바로 실시합니다. 바로 성경 시험 보고 바로 집으로 돌아가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은 기간 열심히 공부해 주시고요. 예시된 암송 문제 5구절 모두 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 총선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누구를 지지했든 어느 당을 지지했든 이제 그 모든 결과는 나왔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 전 대한민국 국민이 이제 서로 비방하는 것 그치고요. 헐뜯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힘을 합쳐서 이 어려운 국면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나라를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 후에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합니다. 자비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나의 주 하나님, 그동안 영상 예배로 드릴 수밖에 없는 이 국가적 재난이었지만 그래도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그러나 이제 다음 주부터는 예배당에 모여서 함께 거룩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사탄의 방해가 없도록 하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소멸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직장, 학교, 사업장 모든 것이 새롭게 부활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준비한 예물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받아주시고 합당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병석에 있는 김승진 형제, 이번 집사님 완쾌시켜 주시며 오동환 집사님 눈도 회복시켜 주시고 어르신들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중국에서 3개월째 머물고 계시는 김현수 장로님 귀국의 길이 열리게 하시고 박근범 집사 가족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 비록 2개월째 서로 만나지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날마다 찾아가 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지난 13일에는 우리 유온유 세상에 태어나 첫 번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해 동안 건강한 모습으로 자라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아이가 앞으로 자라가며 언제나 동행해 주시고 사랑으로 잘 양육해서 주의 나라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언제나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의 역사가 악한 바이러스로 인해서 가정 곳곳에서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넘쳐나기를 소원하며 주의 놀라우신 보호와 안전과 은혜의 축복이 그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